시작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추석 연휴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또 건강하시고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주기도문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일용할 양식이라는 부분을 좀 집중을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좀 양식이라고 하면 어떤 게 제일 먼저 떠올려 주십니까? 양식이 떠올려셔서 스테이크나 돈가스, 스파게티 이런 게 떠올려 주십니까? 쌀이군요. 쌀이 떠올려 주실 것 같습니다. 양식이라고 하면 다양한 것들이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11절 말씀,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말씀에 양식은요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을 건데, 먼저는 정말 우리에게 자양분을 주는 실제적인 떡이나 음식을 이 양식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미일 것입니다. 먹는 음식, 떡, 빵. 그 당시로 하면은 이제 떡이나 빵 종류가 양식의 가장 큰 첫 번째 의미일 것입니다. 또 하나의 양식은 우리가 먹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과 삶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양식들, 물질 아니면 의복 등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어떠한 것을 우리가 양식이라고 한번 의미하고 또 이해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오늘 첫 번째 불렀던 찬양을 생각해 보면서 1년에 몇 번씩 드리는 우리 성찬식을 떠올려 보면서, 더불어서 우리가 초대교회에서는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성찬식을 드렸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서 이 양식이라는 것에 영적인 의미 역시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양식, 여기서 말하는 양식은 무엇일까요? 먹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식을 의미하는 것도 맞지만, 영적인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일용할 양식은 곧 구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찬의 양식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예수님은 아시다시피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떡과 포도주를 떼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요, 이것은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의 이 주기도문을 기억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그들이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도 떠올렸겠지만 그들이 먼저 떠올렸던 단 한 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초대교회는 매일같이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 인생과 내 삶에는 예수님이 필요해라는 무언의 상징을 계속해서 마음속에 되새겼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바로 생명의 양식입니다. 예수님은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6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 스스로 나는 생명의 떡이고 나는 생명의 빵이고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은 어떤 폼이 좋은 기도일 수 있지만 사실 이 주기도문은 어떤 의미에서는 제자들이 되새기며 기억해야 할 제자 양육과 같은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기도를 해야만 했습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해.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 나는 매일매일의 예수님이 필요해 라고 고백하는 훈련이 바로 주기도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돈인가요? 재물인가요? 명예인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인생과 삶 그리고 영혼에 주님이 없으면은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 오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매일의 양식을 주세요.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저랑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용할 예수님을 주세요. 네, 매일매일 우리 삶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고 주님의 구주로 영접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매일매일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너희들에게 나는 생명의 떡이고 나는 생명의 피, 포도주라고 말씀하시며 매일매일의 은혜의 만지심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며 예수님을 떠올린 겁니다. 초대 교부 중에 오리게네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이 일용할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를 에피우시오라는 건데요. 에피라는 말은 옆에라는 뜻이고 우시오라는 말은 본질이라는 말입니다. 즉 에피우시오, 일용할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본질에 가까운, 본질에 붙어 있는 이라고 해석을 하면서 오리게네스는 이 일용할 양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묘사를 하고 해석을 합니다. 물론 사실 실제적인 의미는 일용할이라는 단어처럼 데일리, 매일매일의 의미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리게네스는 이 에피우시오라는 단어를 예수님으로 해석을 하면서 우리 인생과 삶에 주님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먹고 마시는 떡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우리를 채울 수 있는 영원한 양식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라고 소망하기 위해 우리 인생과 삶에서 매일매일 주님의 양식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가요? 네, 바로 동물들은 음식을 먹으면 배부르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배부르지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채워주셔야만 합니다. 제가 이제 대구에 잠시 내려갔다가 부모님을 뵙고 왔는데 이제 어머니랑 통화를 하면서 어머니가 이제 밖에 잠시 걷다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집에 북적북적거리다가 저랑 누나랑 손주랑 해서 북적북적거리다가 집이 조용하니까 너무 공허하고 우울해가지고 밖에 산책을 갔다 왔다고 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사람으로도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빈 공간은 주님이 우리를 채우실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에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닌 주님이 우리 인생과 삶을 채우는 먹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큰 본질을 이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의미는 그야말로 오늘 말씀대로 일용할 양식입니다.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란 단어도 사실 중요한데 중요한 단어는요, 뭐죠? today, 오늘입니다. 내일 필요한 양식, 일주일 뒤에 필요한 양식, 10일 뒤에 필요한 양식, 1년 뒤에 필요한 양식이 아니라 우리는요, 오늘 필요한 양식을 구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이것 역시
훈련입니다. 겸손의 훈련이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한 기도의 훈련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일주일 뒤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참되게 의지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일을 위해? 1년을 위해? 그러나 우리에게 붙잡아야 할 그 하루는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오늘 우리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나는 새들보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인데요.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오늘 산산수훈에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이야기하시고 마태복음 6장 26절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4절을 통하여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기도문의 말씀에서 오늘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이야기는 그 뒤에 이어지는 예수님 말씀이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의 의미는요,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벌써 내일 일을 염려하고 계신가요? 일주일 뒤를, 1년 뒤를 염려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양식을 기억하는 자들이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일종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은 어찌 보면 제자들을 향한 영적인 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과 미래의 삶을 계속해서 통제하고 움직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식도 하시고 부동산도 하고 투자도 하고. 여러분 친척들 만나면 친척들이 땅을 샀다는 말에 배가 아프신가요? 어떻게 1년 뒤를 내가 예비하고 내가 어떻게 10년 후에 내 삶을 안정화시키고, 이러한 노력들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의 노력대로 되지 않는 게 우리의 인생과 삶입니다. 우리의 삶을 내가 가진 것으로 결코 통제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미래를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일지라도,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내일의 일을 우리가 결코 예상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남겨진 단 한 가지는 먼 미래가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하게 구하는 것에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 하루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고 믿고 살아가느냐, 거기에 우리의 인생과 삶에 더 중요한 지혜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면 다 행복할 것 같으세요? 네, 많이 가지면 너무 행복하고 많은 것들이 이루어져 있다면 너무 행복하시겠죠. 근데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너무 많은 양식이요, 하나님 멀리하게 한다는 겁니다. 너무 가난한 것도 하나님 멀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오늘 필요한 양식. 그것이 우리 인생과 삶을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의 염려에 휩싸여 계십니까? 아니면 주어진 하루를 기쁨으로 맞이하고 맞이하지 못하고 있으신가요? 바라고 소망하기에 주어진 하루의 그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필요한 양식이라는 단어는요, 그 병사의 하루치 식량을 의미합니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잠언은 너무 많이 가지면 하나님을 망각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어떤 종류의 부유함도 정도 이상이 되면 시간이든 건강이든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던 재물이든 정도 이상의 것들은 우리를 하나님을 잊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은혜를 꼭 필요한 그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은 보통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좀 많이 가지면 안 되나요? 그거 죄인가요? 근데 한 가지 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계속해서요, 일용할 양식 그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그러면 다 버려라가 아니라 일용할 양식 그 이상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한 가지 더 초대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것을 나누라. 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일용할 양식이라는 그 영성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하시면서 나아가서는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나누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디다케 들어보셨습니까? 초대교회의 제자 양육 책입니다.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조금 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받을 때는 재빨리 손을 벌리고 주어야 할 때는 손을 걷어들이는 사람들을 닮지 말라. 공공한 사람들을 물리치지 말고 모든 것을 형제와 나누며 그 무엇도 내 것이라 하지 말라. 영원한 것을 나누치는데 하물며 지나가 버릴 것은 더욱 많이 나누어야 하지 않겠는가. 디다케는 그 초대교회의 가장 첫 번째 제자 양육책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영원한 것도 나누는데 하물며 지나가 버린 것을 더욱 많이 나눠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것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나눠야 할 양식이 있다면, 우리의 양식이 필요한 자들이 있다면 그 양식을 나누는 삶을 우리 주님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당시 로마는요, 재산이 가지고 있으면 재산을 가지고 누리고 남용하는 권리까지 로마인들에게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일용할 양식을 만을 구한다는 것은 이어서 그 남은 것을 나누라는 것으로, 나누라는 초대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남겨 먹어야 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초대 교부였던 클레멘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용할 자유에 대해서는 나도 잘한다. 하지만 사는데 꼭 필요한 만큼에 한해서만 그렇다. 궁핍한 사람들이 많은데 혼자 사치스럽게 사는 사람은 기괴하다라는 이야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요, 사실 구약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한번 성경책을 찾아볼까요? 제가 PPT로는 없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이 개념은 구약에도 있는 말씀인데요, 만나와 메추라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0절의 말씀 같이 우리 찾으신 분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만나와 메추라기, 하루에 딱 먹을 것만큼 더 남기는 것은 그것은 썩어지고 남김없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누고 그 일용할 양식을 통하여서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것을 나누는 삶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함이라. 아멘. 개역 개정의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은요, 그렇게 우리가 평형을 이루게 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너희의 넉넉함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채우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초대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요청하고 그 실질적인 삶이 드러났던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눴던 그 일용할 양식이라는 이 기도는 먼저 첫 번째는 하나의 초대를 더 담고 있었죠. 우리 인생엔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과 삶이 예수 그리스도 필요하심을 우리 전 삶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내일이 아닌 현재를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주님과의 깊은 양식 가운데 기쁨을 누리십시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내일이 지난 날의 과거가 우리를 채우지 못합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풍성하게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눔으로 우리가 초대합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는 정말로 내 인생과 내 삶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구하기를 요청하고 있고, 동시에 그 주기도문 이후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집중하길 원하면서, 또 한 가지 이 기도는 떡이 전혀 없는 사람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요, 심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우리 인생과 삶, 세상에 얼마나 공허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 공허한 것들을 우리 주님이 채우는 삶. 우리가 물질이 없어도 물질만으로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고 따뜻한 말과 정직한 삶과 신실한 삶으로 이 기도는 남은 떡을 누군가에게 나누어야 한다는 초대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십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그분이십니까? 나아가 일용할 양식을 간구하며 자족하며 만족하고 계십니까? 동시에 그 주님의 초대에 여러분들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서 응하고 계십니까? 이 물음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한번 두 눈을 감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우리의 심령과 중심에 주님이 정말로 필요한지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염려하지 않고 하루의 기쁨으로 살아가며 또한 주님이 초대하신다면 가감하게 또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전하는 자로 주님 세워 나가겠습니다라고 여러분의 각 개인의 기도 제목과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내 안에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주님, 제가 주님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예수님이 필요한가요? 우리 안에 주님 예수님이 필요한다는 이 고백이 주님 그냥 고백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중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우리의 심령과 온 마음이 주님을 갈망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 염려의 마음을 주님 가져가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오늘 제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집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의 사랑, 나의 또 도움이 필요하고 또 내가 나눠야 할 것들이 있다면 시간을, 마음을, 재정을 또 아끼지 아니하는 마음들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곳에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과 삶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내일의 삶에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매일의 삶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기쁨으로 하루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누라고 우리를 초대하신다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것들을 나눌 수 있는 담대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우리의 인생과 삶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